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주일이죠. 스승의 또한 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 것을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날이죠. 또한 그날을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 또한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 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손에 꼽을 만큼 저 사람은 정말, 저분은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야. 근데 저분은 아니야. 저분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생님이 됐지? 이런 분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가르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시간을 때우는 분들도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선생인가?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만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분만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라는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만 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라는 단어는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봤을 때 가장 큰 스승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스승이에요. 또한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하고 답습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본을 보여야 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손짓 하나, 말하는 말투 하나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른들이 다음 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저도 어쩌다 급하면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데 버젓이 정말로 그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리고 파란불이 켜져서 차가 가야 되는데 그때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전혀 남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이들이 뭘 배울까? 또 어떻습니까? 차 안에서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앞에 차에서 갑자기 뭐가 탁 하고 던져요.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분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뭘 배울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아이들한테 본이 되어야 되는 어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들이 있겠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중직자들이 다른 이들의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를 세운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 집사님을 세우는 이유는 평신도로 하여금,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도 자체가 뭐예요? 불신 사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손가락질 받는 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라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아,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당신처럼 예수 믿지 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한 선생님이겠죠.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스승이 되느냐. 모두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움을 얻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모두가 스승일 수 있고 또한 그 스승들 중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느냐. 한 사람만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도요. 그 일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그 교사가 잘못 행동을 통하여 또한 그 아이의 일생이 뒤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배움의 터전.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학문만을 배우는, 그래 학문적인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교육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린 갓난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다 배우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돼. 나는 너무 어리니까. 아닙니다. 배우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죠. 그것이 꼭 학교를 가야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활 모든 거 하나하나에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하고 기억나십니까?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로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분들한테 참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 말고 최고의 선생님은 누굴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한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병든 이들,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신 것을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3대 사역의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맨 처음에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스승으로서 최고의 선생 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스승의 주의를, 스승의 나를 통해서 모두가 선생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또한 나눌 줄 알아야 돼. 내가 배운 것을 또한 같이 공유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선생님이시고 어떤 스승이십니까? 또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양의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는요, 스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 양떼는 제자일 수 있고요. 또한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모아놓은 양우리에 여러분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울타리를 타놓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자만 누구라고요?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타놓고 가는 이들은 누굽니까? 울타리를 타놓고 가는 이는 도둑놈이겠죠. 여러분, 양의 울타리를 타고 넘는 이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된 출입구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넘는 건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도라고 말합니다. 옳은 길, 정도.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목자는 언제나 바른 길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목자는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편법이 있어요. 또한 좀 다른 이들에게 편법을 써서 또 내가 어떤 일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편법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겁한 승리보다요 떳떳한 패배가 가치가 있음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불의한 100점보다 정직한 0점이 위대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부정한 부자보다요 정의로운 가난한 자를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또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권세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을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소신 있게 당당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참된 스승의 모습이에요. 아멘. 때때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살면은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바르게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야, 바른 생활 사나이로만 살아서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겠니? 그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부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못된 편법을 가르치면 그 편법은 결국 제대로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인생의 근본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만이 제대로 그 길을 알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스승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들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어떤 학문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배우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길이 뭐예요?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멘.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친히 자기가 길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길이다라는 겁니다.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끊겼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길을 친히 비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그분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소리지르며 쫓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와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예요? 감옥에 갇힙시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유명한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아멘. 귀신도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펼치실 것이라는 것.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귀신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도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 길, 그분으로 통하여 들어가는 길은 그 길만이 바른 길 정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는요, 그 길을 알았다면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혼자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나랑 가장 친한 애, 나랑 가장 가까운 이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웃고 떠들며 친하다고 나 정말 너랑 굳건한 우정을 평생 쌓을 거야. 여러분 그 굳건한 우정을 평생 쌓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까지 쌓으려면 천국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를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오늘 말씀 통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전주에서 학교 다닐 때 반이 8반까지 있었어요. 한 반에 한 50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반이 8반이니까 4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1반부터 8반까지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야 너는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넌 처음 보는 애다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더니 저를 처음 보시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아는데 나를 처음 본 거예요. 갖고 너는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전 5반에 박경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 알았어. 너 기억해 둘게. 나중에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야 전학 오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야 너 이름이 박경식이라고 있나?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1반부터 8반까지 이름을 다 외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면서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자기 반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출석부를 안 갖고 다니십니다. 왜?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어디 수업에 도망가고 싶은 애들도 못 도망갑니다. 이분한테는. 왜? 다 아니까. 누군지를 다 아니까. 근데 저는 참 이름을 못 외우죠.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먼저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미안하지만 내가 전사님이 목사님이 이름을 좀 잘 못 외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름 자꾸 물어보더라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 외우는 그분은 또 이렇게 잘 외워갖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이름을 잘 외우고 불러주니까 잘 따르더라고. 물론 선생님한테 잘못한 아이들은 도망다니기 바빠요. 왜? 자기 이름 외우는 거 싫어합니다. 왜? 선생님한테 혼날 만한 일들을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도망다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금방 외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의 이름을 안다.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을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을 건데 양들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들 보면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가 저 호랑이 같고 똑같지 않습니까? 호랑이 구분할 줄 아세요? 근데 동물원에 있는 사육사들은 안 돼요. 호랑이는요 사람의 지문처럼 이 눈썹 여기 부분이 다 이렇게 모양이 다르다네요. 그리고 눈썹 위에 있는 이 문양을 보고 일자로 된 애는 누구고 V자로 된 애는 누구고 그런 걸 통해서 안 돼요. 어떤 애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육사니까 아는 거죠. 사육사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아는 겁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양들을 그만큼 잘 유심히 관찰하고 그 양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가르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얼마만큼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 안았는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진정한 스승이라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사랑을 쏟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국말 중에 학교 선생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한문으로 풀면 노사예요. 노사. 늙을 노자를 씁니다. 나이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노사라는 말을 써요. 이것이 그냥 학문만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문만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삶을 나누는 스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랑과 애정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 없이는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으로 그치는 겁니다. 삶을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자를요,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보면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르칠 대상으로 보면, 사랑으로 가르칠 대상으로 보면 스승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설교의 대상으로만 보면 싹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그때 양떼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떼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가 되시길, 스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섬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며 그 사랑을 가르치셨고요. 본을 보이셨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유월절 만찬 때 만찬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씩 발을 씻기시면서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품지 않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아요. 이기풍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이면서 우리나라 같지 않은 제주도라는 섬에서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관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을 기리는 선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원래 출신이 깡패입니다. 동네 싸움 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남들 봤을 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깡패였어요. 근데 자기 패거리들과 어느 날 이렇게 평양 시내를 지나가는데 웬 외국인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가지고 저 외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외국 놈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어요. 보니까 초가집에서 살고 있어요. 갖고 돌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던졌어요. 이 자기 동료들하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더래요. 갖고 그냥 아무 대꾸가 없길래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는 또 나와가지고 며칠 또 지났는데 또 길거리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이번에는 보이는 데다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외국인이 돌을 맞았어요. 돌을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덤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묵묵하게 그냥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마음에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한테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외국인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외국인 선교사님의 이름은 마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마포삼렬이라고 해요. 이 마포삼렬이라는 이름은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땅이 마포였기 때문에 마포나루여서 자기 성을 마포라고 지었습니다. 마포삼렬. 이분이 근데 이 마페 선교사님이 나중에 평양에 올라가셔서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시고 또 여기 이기풍 목사님도 그곳에 졸업을 하셨죠. 사랑으로 감싸 안으니까 깡패 같던 그도 변화되어서 순교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점점점 확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제자를 가르치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또 누군가 나를 보고 배울 거라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고 애쓰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 또한 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서 지금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그분을 쫓아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따 오후에 다 하지 못한 것들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늘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사랑 찾아주시네. 내 뻗을 두 소리로 자기 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삶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주님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시고 올바른 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가르치십니다. 항상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를 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